다윗은 역시 영웅 중에 영웅이요, 걸작의 생애를 살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소원을 이루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불평불만을 갖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불평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과 이렇게 비교급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2절 말씀, 풀과 같이 그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메마른 광야의 땅입니다. 비가 오면 그 비가 지면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되면 한 300mm 비가 오면 그 짧은 기간에 오는 그 광야 파란 포기도 날 수 없는 땅이 갑자기 파랗게 됩니다. 그때 채소를 심습니다. 그런데 빨리 속성으로 자라는 이런 풀을 다 빨리 베입니다. 물론 가축도 뜯어먹지만은 빨리 풀을 베어서 건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채소도 그래서 이 우기철이 지나면서 욱 자라는 채소를 빨리 뽑습니다. 악인들은 바로 풀과 같이 뱀을 속히 받을 것이고 채소같이 뽑힘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일생의 소원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본문의 3가지 원리로 말씀합니다. 이 3가지 원리를 잘 받아서 그대로 사시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어요.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이 숨어서 겁에 질려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를 막 멸시하고 깔보고 욕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와 대결을 하라 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3m 가까운 장신의 거장입니다. 배틀채 같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창자국, 그의 칼자국 얼마나 큰지 그 칼자루 하나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서울의 광화문에 을지문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칼을 봅니다. 두 손으로 들어도 들기 어려운 그 칼을 전쟁터에 나가서 휘둘렀던 그들 장수들은 과연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고, 벌써 장신, 이 무관들은요 키가 크고 몸이 좋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분들은 아예 무관 될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역사상 골리앗은, 그래서 지금도 무슨 기계, 큰 기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계의 이름을 붙이지만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울왕조차 막 숨어서 있고 막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의분에 가득 찬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할 때 형들이요 다윗을 놀립니다. 비방합니다. 집에 가서 양이나 치지 이런데 낄 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옆에 있는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상대해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겁에 찔려 대항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사에 대하여 다윗은 감히 이런 말을 할 때 작은 소년 다윗, 그에게 사울 왕은 쓰고 있는 투구,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여러분, 이 갑옷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은 일반 병사들은 갑옷이 일자로 된 그런 갑옷을 입지만은 왕은 어린 갑옷을 입습니다. 물고기 어자 비늘 린자를 써서 물고기 비늘과 같이 만든 정교한 갑옷을 왕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접히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 갑옷을 입혀놨습니다. 투구를 씌워놨어요. 어린 소년 다윗, 갑옷과 투구를 입고서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역시 이 전쟁에는 둔하면 안 되거든요. 몽고가 세계를 제패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아시아 전부와 유럽을 공격한 무기는 뭐냐? 여러 채의 말을 가지고 전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단말마 한 말 한마디를 쓰고 그 말로 적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서는 가벼워야 되고 신속해야 해요. 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칼을 쓸 수 있는가? 다윗은 칼제비가 아닙니다. 이 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는 양치기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내쫓고 했던 물맷돌 치기입니다. 5개의 물맷돌을 제구에 담아서 막대기에 끼워서 돌려갖고 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멀리 골리앗, 지금 이 다윗이 그를 향해서 갈 때 골리앗이요,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그 무기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작은 소년이 얼마나 쩡쩡 울리는 소리로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고 갑니다. 그런데 신속히 달려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드디어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는 물맷돌을 던지니, 잘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완전한 투구를 쓰고 완전한 갑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의 눈과 얼굴, 이에는 다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을 던지니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약점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이마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돌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 박히니 한순간 이 충격으로 인해서 골리앗은 뒤로 꽈당 넘어집니다. 즉시 골리앗이 넘어진 그 옆에 가서 칼이 있어야 할 텐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갖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자르면서 동시에 그 목을 칼에다 끼워갖고 이스라엘 적진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군사들 얼마나 엄청난 감격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드디어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물론 그의 갖고 준비된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었던 준비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합니다. 모세에게는 양치기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쓰셨습니다. 다윗은 그 손에 물맷돌을 쓸 수 있는 그 재주를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음악을 하고 시를 쓰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지식을 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통한
로마 말과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쓰고 있는 그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세우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써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대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떻고 우리 자녀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근심만 하고 악한 사람을 보고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와 이 집 불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안 된 것을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상대방을 핑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장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결단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앙합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합니다. 3절 후반절 보세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크게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성형수술하면 얼굴이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늘 그 사람과 비교해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뜯어고쳤으니 나도 뜯어고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얼굴도 다, 우리의 모든 모습도 다 그렇게 특징 있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축복이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뜯어고쳐갖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징,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실성,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절대 평가를 받는 것이지 상대 평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우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에게 이미 무한한 것을 줬어요. 에디슨, 하나님이 준 엄청난 성실함을 그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번영과 안정과 성실한 일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성실로 살았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일관성을 말합니다. 사울 왕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일관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을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왔지만은 마침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그를 얼마나 애도하고 예우를 갖췄는지 몰라요. 한 병사가 사울 왕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큰 상을 다윗에게 받을 것 생각하고 사울 왕의 목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고 목을 잘라온 그 병사를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는 일관성 때문에 그 병사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의인의 밭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피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돌아오라고 한 일관성 때문에.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겨울도 있고 이제 봄도 올 것이고 무더운 무성한 여름도 올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저 1년 내내 겨울인 에스키모 얼음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아니면 발가벗고 사는 적도와 갖다 집어넣으면 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1년 내내 여름이에요. 어느 나라는 1년 내내 겨울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늘 긴장대에 삽니다. 긴장을 풀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긴장을 풀면 봄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긴장해서 사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지구상의 국가가 문명이 앞선 것이고 월등하게 모든 문화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옷장이 복잡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옷장이 있을 것도 없어. 메리아스 하나면 온 1년을 다 살아가니까 그나마도 그거 없어도 되니까.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요, 옷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옷 벗어야 돼, 봄 옷 입어야 돼, 여름 옷 입어야 돼. 아주 이 복잡한 옷장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사는 것이 예술가입니다. 예술가가 무슨 장급이 되려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 미술 협회장이 되려고,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협회장이 되려고 서로 그걸 놓고 싸우면 그 순간 예술의 순수성이 잊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예술성이, 그것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기뻐합니다. 사업가는 이권을 기뻐합니다. 사업가는 이권 있는 곳에 온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학자는 학문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연인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된 인생,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왕이 자기의 하의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2층으로 창문으로 내려봤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뭘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나?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 만나는 것에 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예배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예배에 지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상습적 지각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약에 중역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지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회장이 볼 때 위태로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와대 대통령 오찬에 12시 오찬 시간이요, 11시에 면담 시간이에요. 그런데 11시에 면담을 해서요 10시부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청와대 대기실에 강단에서 10시부터 대기해서 11시 1시간 전에 다 가방 통과, 무기 있나 통과,
여러분,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높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시간에 상습적 늘 지각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일찍 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끌려오는 것처럼 억지로 지금 바쁜 일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대충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당신의 소원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큰 요란한 소리가 없이, 소리도 없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가끔 그 아침에 일찍 주문진에 부흥 집회 갔을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일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동해안에서 그 일출 모습 보면요, 저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 해가 너무 일찍 떴는데, 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캄캄한 밤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는요, 그 수평선 바다 끝에 하얀 선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얀 선 위에 다시 빨간 선 하나가 쫙 보입니다. 빨간 선이 보이다가 해가 하나 딱 나타나면요, 하얀 동쪽에 하늘이 빛나다가 어느덧 이 해가 수면 위를 떠올라가면 어떤 촛불도 어떤 자동차의 라이트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밤새껏 새벽녘에 고속도로를 라이트를 켜고 다니다가 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환해집니다. 자동차로 라이트가 아무리 밝아도 그 앞에 500m, 1km 이상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딱 떠오르면요, 4km, 8km 앞에도 거반 정확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무슨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이 빛이 온 세계를 다 밝힙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요란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25년 전 저 9m 아파트 그 재래시장 앞에 메탄동에 아주 옛 성전에 조그마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또 옛 성전, 조그마한 옛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천동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 구성전에서 조금 더 큰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다 또 이것저것 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민족을 복음하는 사명을 가지고 안성 수양관까지 가서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복음의 터전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을요, 이게 무슨 요란한 소리를 내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속된 동영상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요,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꽃이 피는 것처럼 쫙 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요,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이 가난을 떨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적 아이스케키 이 통 메고 다니는 그게 물에다가 그냥 맹물에다가 사크린이나
당원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녹았고 달게 해서 그냥 얼린 물이에요. 그냥말로 그냥 얼음물이에요. 빈 병과 그걸 바꿔 먹는 가난한 얼음물을 그걸 먹으려고 아이스케이크병 뒤를 쫓아다녔던 어린 시절. 여기도 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라면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요, 이 라면 맛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요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놀라운 증거로 여기까지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까? 중남미의 어린아이들이나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갠 진흙 과자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다윗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요 대깍대깍 사람에게 부딪혀갖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